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신부단장 말씀 4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단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어서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여인들을 구원하신 예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 켈라빔, 오켈림, 민, 하 페루림, 하 너펄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갈렙 나오죠. 갈렙이 뭐였어요? 개, 그죠? 그 개들도 오켈림 먹습니다. 민, 뭐뭇으로부터 하 페루림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한 노펠림, 나팔하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개들도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역에 있는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이사야, 예사야후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예. 이사야 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와 여러분들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그리고 눌린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오셨죠. 그죠?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성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셔도 그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한다고 해서 오시고 오지 마세요 한다고 안 오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인공이라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좀 덜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크로 쉐낫 하면 해예요. 근데 부르는 해인데 전파하는데 라초온 하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라 여호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을 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후,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이고 야 하면은 여호와, 후 그는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서 두 증인이에요. 그죠? 이 두 증인이 활약하는 시대는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7년 기간 동안에서 전 3년 반 7나팔이 부러질 때 그때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히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계시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기원전 약 770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알르만데 엘 하면 요거는 하나님이란 뜻도 되고 알 하면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 뭐뭐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리고 만 하면 만나 나오죠.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 그 떡, 그죠? 그것을 만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자. 이것이 과부예요. 여러분들 과부라고 하니까 뭐 시집 갔다가 남자가 죽은 사람만을 과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의미는 과부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알르만이라는 말을 쓰네요. 알르만. 그러면은 이 알르마라고 하는 이 여자는 바로 과부인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정리를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짐을 주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기 그 과부를 먼저 공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는 뭐냐? 나이는 들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를 가리켜서 과부라 그래요. 그럼 여자는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환란 시대에 과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렙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렙다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세에 환란이 왔을 때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는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보통 부흥사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개를 잘하면 집안에 먹을 게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헌금을 주로 많이 걷는 그러한 구절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한테 나는 지금 떡이 없고요.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해서 우리가 가루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갈아진 상태,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를 히브리어로 민하라 그래요. 만나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그리고 스펠링도. 그래서 민하, 이 소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죠?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말씀과 기름 부음으로 내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한 떡덩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나뭇가지 두 개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쉐님 에침이에요. 나뭇가지 두 개, 가로바와 세로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가 떡을 구워 먹고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자기도 주님과 함께 죽기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 구워 먹고 뭐 기름 바르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가 무장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는 휴거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은 사르밧이 어디냐 하면은 사르밧은 이 위에 감난산 위에 갈멜산이죠. 갈멜산 여기 갈멜산 그 위에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데가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그 다음에 이 사르밧은 여기죠. 여기 보이죠? 지도에 사르밧은 이 꼭대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나무 두 개 주워다가 먹고 떡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떡 먹고 살아야지 왜 죽어요? 그죠? 자, 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둘이서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를 위해서 한 개만 구워라 했더니만 가루와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과부와 두 아들 얘기입니다.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죠? 예.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그죠? 엘리사 하면은 사는 나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수넴 여인한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들이 죽어요. 그죠? 죽었다가 그 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 얘기도 오늘 두 번째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는 거하고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와 그 다음에 엘리사 때 선지자 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지역의 가난한 여자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귀신을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주셨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사역을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 때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과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살았던 시대는 역사상 가장 악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만든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비와 이슬인데 탈과 마타르예요. 탈 하면 이슬이고 마타르 하면 비인데 이때 마타르는 일반적으로 내리는 촉촉한 비. 그래서 탈과 마타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이른 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내렸던 그 비.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습니다. 그죠? 숨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이때 까마귀가 도대체 뭐일까? 여러분들 까마귀는 되고 까치는 안 되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까마귀가 오레브예요. 오레브. 오레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랍인. 아랍은 뭐예요? 아랍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먹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은 했지만 그것이 아랍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종인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는 몰라요. 그냥 까마귀라고 번역해놨으니까 까마귀라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오레브라고 하면은 까마귀고 아랍 하면은 아랍인이고 에레브 하면 저녁이에요. 그 다음에 아랍 하면 또 혼잡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까마귀인지 아랍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도록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할 때 저녁도 똑같이 바에레브예요. 예,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도 까마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까마귀나 저녁이나 똑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늘이 닫히면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금방 소진돼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은 청결한, 깨끗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곳으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기 가면 과부가 있는데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애침 나무 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릇에 물을 조금 갖다 달라 그랬어요. 물. 이게 보면은 메아트 마임이죠. 메아트 하면 아주 적은 양, 소량을 얘기해요. 물을 조금 갖다 달라. 그러니까 물은 말씀도 되고 성령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수를 조금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성에도 생수를 달라,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대환란이 왔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있는 거는 가루 한 움큼, 말씀, 고운 가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약간만 나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 불에 구워 먹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모두 번제로 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서 떡을 먼저 구워가지고 쬐끔하게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한 개 가져오고 그리고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했더니만 그 여자가 어떻게 느꼈겠어요?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이때 비는 게셈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전 3년 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25장에서 얘기하실 때 바로 열처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피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을 가셔요. 그죠? 아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아들이 죽어라고 하는 의문을 갖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면 이제는 생활이 안정되면은 종교로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첫사랑 잊어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그죠?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은 소망을 나타내는데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여자의 말이 황당합니다. 그죠?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거나 성령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소망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예,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 아들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그래, 네 아들 나한테 달라 했더니만 그를 여인의 품에 받아가지고 자기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워요. 침상에 누이고 난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했더니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 중보 기도해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부활의 삶을 살면서 휴거가는 모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혼이 돌아왔어요. 네페시가 돌아왔습니다. 영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페시가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그 여인에게 건네주지요. 여기 보면은 르이 하이 베네크, 여자 너의 아들이 살아났음을 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의 그 비전들이 살아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시대의 휴거의 모형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진실한 에메트, 진리인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죠? 그때 그 진실이 에메트로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 열왕기하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가서 자기 겉옷을 집어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냥 따라왔어요. 그죠? 따라왔는데 이때 이미 엘리야는 여러 군데에 50명씩 선지자 학교를 차려놓고 거기서 사람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발주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엘리야는 성령의 예표면 엘리사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니까 뭐 이런 건물 말고요. 지난주에 제가 교회가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그 성령님을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
뭘 줄까? 내가 휴거 가기 전에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갑절이 있다는 것은 더블 포션인데 이 갑절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피 샤나임 베루아크 당신의 영 안에서 2배를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2배로 나에게 부어달라. 이거는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사람들 50명씩 이렇게 있는 저런 사람들하고 다르게 제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 시대에 이 수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1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선지자의 제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어요. 이때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냐 하면 오바댜예요. 여러분들 오바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에 있는데 그 오바댜가 아합 시대에 선지자들을 동굴에다 100명씩 넣어서 같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오바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오바댜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채주가 와서 나의 2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둘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후 3년 반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서 2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냐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계집종의 집에는 쌀가루는 없어요. 밀가루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름 1 그릇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름 부음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할 때 이때 문은 샤르라든가 페타흐가 아니고 달렛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여자가 아들한테 다른 그릇 가지고 와라 했더니만 이제 다 찼습니다 하니까 기름 부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 들고 왔다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그릇이 되죠. 그죠? 자기
한 그릇이 되어서 한 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담아서 수가성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달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빈 그릇한테 전부 다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랬더니만 넘치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가 어디였어요? 수카는 뭐예요? 수콧. 장막절에 치는 초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장막절에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아들하고 너가 생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두 아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엘리사가 또 하루는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얘기하고 이 얘기는 완전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수넴 여자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선지자의 아내는 그냥 과부고 수넴 여인은 다른 여자예요. 남편이 있습니다. 이 수넴은 바로 이사갈 지파가 살던 지역의 지역명이에요. 수넴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갈멜산에 거하고 있는데 갈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이 수넴 지역을 거쳐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자기 집에 강건해서 와서 식사하시고 가라고,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라고 거기 옥탑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침대까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귀한 여인이다. 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여자다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둡시다 하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미타 하면 이거는 침대뿐만 아니라 마테 하면은 지팡이에요. 그리고 슐라한은 떡상이에요. 성막의 떡상을 얘기할 때 슐라한이에요. 그리고 키세는 보좌예요. 의자, 그냥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좌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메노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성막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이 워낙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엘리사가 감동해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우리가 저 여자한테 도대체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오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나 군대 장관한테 네가 뭔가 구할 게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대답하는 게 아주 우문현답입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뭐예요?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나는 이 나라의 평안한 가운데서 사는 그것으로서 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물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뭐 해줄 게 없냐라고 물었더니만 그 여인이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입니다.
그죠? 예, 이삭 줄 때 한 얘기예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추수할 때가 언제가 추수할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추수할 때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리야 그래요. 갑자기 머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가버리고 세상에서는 더 이상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태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그랬어요. 엄마는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한테 데려다 줬더니만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애가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는 하나님,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교회,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아까 엘리야도 침상에다 눕혔잖아요, 아기를. 그죠? 예.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종교적인 사람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서 평안을 빌었어요.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죠? 자, 24절에 보면 그 사환한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무조건 달려.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죠? 예.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뭐 지저분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 대환란 후반기 때는 오직 천국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드디어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달려가는데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저 여자가 왜 저 수넴 여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평안을 빌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달려와서요. 엘리사의 발을 잡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입니다. 알겠어요? 복음을 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발을 붙잡았는데 여러분들 마리아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기서 붙잡았습니다.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라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왜 나를 속이십니까? 내가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왜 죽게 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엘리야한테는 뭐예요? 왜 내 죄 생각나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허리 묶고 내 지팡이 들고 빨리 쫓아가고 그 아이 얼굴에 그 지팡이를 놔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환란이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혀놓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아이와 엘리사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입에는 입으로, 눈에는 눈으로, 손에는 손을 대고 그 아이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성령을 예표하는데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서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뜹니다. 7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이 살린 아이 이야기 뒤에 또 가뭄이 드니까 너는 떠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했는데 그것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게하시가 왕에게 가서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때 이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거를 두 가지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수카라고 하는 장막을 얘기하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자기는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요. 그 야곱 우물 곁에 여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 이방인이고 개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물 좀 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가 선물이요 성령이 선물이요 구원이 선물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는 땅에 있는 그 생수를 생각하고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한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야곱은 12지파를 생산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12지파는 12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12사도를 배출해서 12기초석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주는 그 물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저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전 얘기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까 사르밧 과부도 과부, 남편이 없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선지자 아내도 과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현재 남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이 예수님 재림 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모두 과부로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그래서 사르밧 과부, 오바댜의 부인, 아까 그 선지자의 부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모두 과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과부들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너의 참 남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전 얘기했죠. 그죠? 장소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장소 성전은 끝났다. 내가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와 그 다음에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할 때 이때 루아흐와 에메트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랬더니만 여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아니 후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그 여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릇이에요. 지금 아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찬 거예요. 기름이 차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갖고 왔던 이 육체적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죽 부대가 되어서 물동이가 되는 거예요. 6통 드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요? 그 그릇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바로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움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환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넉 달. 초실절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 다음에 장막절까지 넉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넉 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 이루어지는데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루어지는데 그 넉 달이 바로 내가
초림과 재림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밭에 추수하게 되었다 하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초림 때 와서 사람들이 뿌리는 자와 재림 때 거두는 자, 구약에서 뿌렸던 자, 신약에서 거두는 자, 이방인들이 거두고 유대인이 뿌리고,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 원유맨 처치를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들이 뿌렸고 후 세대들이 거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여자 안에 있는 그 생수를 부어줬을 때 사람들이 믿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자기네들이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2000년 동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 여자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자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들 아까 사르밧은 어디에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그죠? 예. 그리고 수넴은 갈멜산 옆에, 그죠? 그리고 수가성은 베델 옆에,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으로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그 동네에 사는 여자입니다. 시차는 약 800년. 800년 뒤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만났던 그 사르밧 과부 그 동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나안 여자 하나,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서 딸들이 대부분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교회마다 우상들이 주인이 되었고 그리고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여자한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예수님이 비유해 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이거는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알았으면 수가성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양과 이방인의 개, 양과 개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은 자기 주인을 거부하고 개가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개의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개야. 이방인 여자는 개인데 그 개한테 내 자식의 떡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들개는 받아 먹을 자격이 없지만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애완견은 받아 먹지 않습니까? 떡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애완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그래서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 그리고 너의 소원, 소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소망.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요새 배우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크게 4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는 장소적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동하는 성막과 그 다음에 방주와 갈대상자 같은 이동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정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지체들인 사람 성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성전은 예수님과 그 지체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바로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기름 한 병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시작되면 더 이상 성경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름 한 병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성령을 채워주면 그 마지막 시대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또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선지자들을 믿은 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잃어버린 양들이 그 자기의 목자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개의 주인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또 이루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